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저 뒤에도 걸려있고 교회 곳곳에 그것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막 수시로 변하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흐려지고 오늘 기뻤다가 내일 우울해지는 사람보다는 변함이 없이 여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상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특별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요동치는 삶이 아니었어도 공로패를 받을 만큼 드러내놓고 그렇게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참 살려고 나름 애썼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박수를 받을 만한 성도예요. 목회자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욕심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정말 예수 믿은 행실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낮예배 때 기도할 때에 순서가 맡아질 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서를 빼먹지 않고 또 내 책임을 다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귀하고 복되다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찾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죠. 구스타프 말러라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1875년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피아노, 작곡 그리고 지휘를 동시에 배웠던 사람이에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가 졸업을 한 다음에 비엔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라이바 이 시립 가극장의 지휘봉을 맡게 됐습니다. 갈수록 이 사람이 실력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유럽에 그래서 각 음악계에서 이 사람이 각광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명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까지 가서도 크게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그렇게 유명한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음악적인 재질뿐만 아니라 밀러는 자신이 맡겨진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말러는 오페라의 리허설이 있을 때는 단 1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단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시간만 외출하고 올 테니까. 그러면서 무대 감독에게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단원들이 의아해했던 것이죠. 말러는 결국 1시간 후에 정확히 돌아와서 평소같이 그렇게 지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 단원들이 말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소에 그렇게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연습을 시킬 때 1분도 그렇게 자리를 뜨지 않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1시간을 비웠습니까?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대요. 결혼하고 왔습니다. 결혼식하고 왔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 사람 참 여유있게 사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만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교육 때 한국 도자기를 창업하셨던 김종호 장로님이 저희 전도사 교육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뼈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앞으로 당신들이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면 막 세상 경조사를 따라다니고 뭐하고 친구들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만 좀 지켜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보고 아무것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력이 나에게 신비에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전 나름대로 오늘 새벽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삶의 모토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요, 일을 맡겨놨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또 무책임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나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봐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 위대하게 사용됐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로 성실히 일함으로 그 애굽 나라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마지막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배반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배반의 칼을 들이대질 않았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올라갔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절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산길석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게 됐어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는데 아마 이때 나이가 140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삶의 후반부 아니 중반부에 들어서는 아브라함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서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절이 지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이삭이 결혼을 해야만 이제 후손이 번창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평소에 부리던 종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아브라함과 일생을 같이 했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계속 무자하게 지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상속할 사람은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나는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또 저를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종이 늙은 종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창세기 24장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이름을 대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같이 했다 이야기는 평생 마음을 맞추고 그렇게 일해왔다. 그런 이야기죠. 누구에게 마음을 맞춰요? 주인에게 마음을 맞췄어요. 그러니 여러분 봐보세요.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행동 거지를 봐도, 말소리만 들어도 낌새를 알아챘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종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에 주인의 마음을 다 알아서 마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만드는 종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로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이 나이가 들도록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얼마나 믿음이 가꿨어요. 요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러고 서약을 해놓고도, 아까 우리도 서약을 했습니다만 서원을 해놓고는 뒤돌아서는 망치질을 하고 칼을 들이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종은 끝까지 변함없이 주인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자 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갔던 사람,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의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정말 믿음이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요. 일을 맡겨봐요. 그러면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또 신임이 가요. 또 맡기고 싶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맡기고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요?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비결은 하나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종, 최선을 다하는 종, 열심히 일하는 종, 한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더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다니의 라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형제들을 참으로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가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로잡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렸어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됐고요. 또 나사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려서 나사로의 집에서 그렇게 쉬었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에 씌워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남원성결교회 훌륭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만 잘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여전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온화한 그런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 아주 개차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식이 보통 자식입니까? 사라에게 낳은 자식이에요. 독자예요. 그것도 백세에 얻은 자식, 유일한 자식입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상속자예요. 그러니 집안에 아무리 큰 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만큼 큰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일을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100% 믿고 다 그렇게 맡기잖아요. 야, 한번 교수감을 한번 데리고 와봐.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해보고 내가 심사해보고 그 다음에 며느리 삼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 내가 며느리를 아예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삭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본인 아브라함이 간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에게 모든 일들을 다 위임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종을 완전히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종인 목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믿습니까?
목사가 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0% 아무 원망 불평 없이 두말 안 하고 순종하시나요? 목사가 중매를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그대로 데려올 수 있냔 말이에요. 있냔 말이에요. 독자 아들의 결혼을 전적으로 맡겼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됐냔 말이에요. 그 주인의 그 종 아닙니까? 주인은 종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소에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합당한 규숙함을 정확히 그렇게 데리고 올 줄 알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의 치를 받아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펼쳐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낭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12절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롭게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찾는 며느리감이 선택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 내력, 집안 분위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14절 말씀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종은 주인이 정말 원하는 가장 적박한 사람은 손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며느리로 구해다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 이웃을 잘 대접한 사람, 남을 잘 대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맞아야 된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며느리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삭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엘리에셀 아닙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도대체 싸움이라고는 해보질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포악한 여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인물이 잘생기기 뭔 대수라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바보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딱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규숙감을 딱 만나게 됐는데 주인을 생각해서 그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어요. 신부들에게서 이야기를 하는데 열흘간 시간을 좀 달라 그랬어요. 열흘 있으면 자기 몸도 편하고 얼마나 대접받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이 종은 주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먼저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그가 있었던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종은 지혜가 있고 맡은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신임이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배서 6장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눈가림으로만 사람들 마음에 기쁘게 하고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고 인정하시면 우리의 앞길은 형통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은 참으로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아마 그 인격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된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자 조건을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세요? 또 저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신앙이 1순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앙은 좋다가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쁘다가도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안 변합니다. 죽으라고 가요. 그래서 얼마나 인격이 안 변하든지 옛말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변하더라.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한번 고착이 된 그 인격은 도대체 변하들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1순위는 인격이야. 그래서 인격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인격이 있어요. 신앙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훌륭하게 사용된 줄 아세요? 그의 신앙 인격이 옳고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한 거예요. 인격이요. 퍼스널리티. 인격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격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고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인격은 변하지 않을지만 성품은 변할 수가 있어요. 빠른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급한 마음을 좀 줄이고 절제함으로 좀 급하지 않고 좀 느긋하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화한 성품으로 변해야죠. 안 변해. 평생 교회 나오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꼭 그 시간에 나와요. 안 변해요. 성격 부리는 사람은 꼭 그 성격 가지고 가요.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는 교회에서 온화했으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온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대요, 며느리한테.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어머님이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냐고. 아무리 시집 오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봐서라도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살짝 목사님에게 가서 한 이야기,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어 권사님 됐다면 난 평생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랬대. 얼마나 포악하게 굴었으면 그랬겠어요. 교회에서는 온화한 권사님,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어. 그래 놓고는 집에 가서는 온갖 악마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천사처럼 다 굴렀는데 그 속 내용은 세상에 그냥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이 독소를 퍼부을 수 있는 모든 독소를 다 퍼부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중인격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행실을 바로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 종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종의 행적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평생 최선을 다했고 또 자기가 떠나야 할 때는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주인에게 이제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 분수를 지킨 참으로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일할 때 힘있게 일하고 물러날 때 멋있게 물러날 줄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행동하지도 마세요. 오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일평생 일하겠다는 이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볼 때 요즘 한 학급에 40명도 안 됩니다. 우리 손주도 지금 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25명, 30명 안팎이에요. 40명을 가르치면 통상적으로 4명은 우등생이고 4명은 낙제생이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끼어있다고 그래요. 선생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가르쳐도 우등생은 10%에 불과하답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 시작하자마자 거의 다 책상에 다 누워있잖아요. 고등학교 전체 교실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아이를 가르쳤던 목사님, 고등학교, 저 영생고등학교에서 가르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문과에서는 3명이나 4명, 이과 애들은 7명에서 8명이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듣지 나머지 학생들은 책상에 엎드려서 잔다고 그래요. 집사님, 조 집사님,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러던가요? 여기는 영생고등학교예요. 여기 우수한 성고등학교는 100% 고개 다 들고 있죠. 영생고등학교가 그래서 전주 애들이 그랬다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깨운다고 말도 안 듣고 소리 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참 답답한 교육 현장이라고 때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공부하기 싫으면 다 나가 그랬더니 3명 남고 다 나가더래요. 진짜 나가더래요. 하도 답답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손들어 그러면 팔 아픈데요. 무릎 꿇어. 무릎이 저린데요. 안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무실만 오면 막 출석부 있잖아. 그랬지. 내가 선생짓 안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는 불과 10%밖에 되질 않아요. 바로 이 10%의 헌신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 일들을 해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일꾼들처럼, 아니 구경꾼처럼 구경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기대를 거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둥같이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처럼 정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말없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함과 변함없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진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아멘 하시기가 힘드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정말 충성된 종으로, 변함없는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종으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결심 결단을 이룬 모든 직분자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